안녕하세요. 네. 저번 편의 영상을 보고, 아유, 어찌나 걔 이쁘다, 뭐, 젊어 보인다, 왜 숨긴겨? 막 그러면서 격려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목소리가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시면서, 마이크가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하셔서 또 아시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고급진 마이크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던 분이 좀 가까워지고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좀 가지고 싶고 뭔가를 좀 알고 싶은데 그 길이 참 열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을까 싶어서 그런 도구로 좀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 취지를 아셔서 같이 또 주변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편에서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식을 통해 부부로 이제 연합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왜 하나? 결혼식은 왜 하죠?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같이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랑을 나누고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한, 그래서 땅의 충만을 다스리는 그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말씀을 멈추시고 만드는 일을 멈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안식이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포기하고 멈추어 휴식을 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창조의 맥락 속에서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요,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을 갈 때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내려놓고 쉬러, 휴식하러 가는 거예요. 둘만의 꽁랑꽁랑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를 인간과 함께 즐기시는, 교제하시는 것이었어요. 또한 다른 피조 세계와 그 아름답게 어울리며 교제하도록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제도인 거죠. 이 안식일 휴식은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자,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때 인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동참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 상태에 들어가면서 인간을 데리고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이는 창조 세계를 인간과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창조와 친밀하게 연결주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신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자기 충족적이기 때문에 그 안식의 상태, 늘 안식의 상태에 거하고 있는 거죠.
신의 본질이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필요한 부분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만 비로소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신을 빼고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매주 그날을 쉴 때 우리는 그 창조의 리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심의 선물로서 보존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에요.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시간을 상품화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시간을 돈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모독하는 서두름에 대한 방어인 것이에요. 서두름.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창조 세계는 끝없이 복잡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얽혀 있는 채 서로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그 세계를 다스려 간다라고 할 때 사실 많은 부분에서요, 주의 깊고 신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공경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와 상관없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또는 하고 계시는 일들을 대개는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방해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과 동물들, 사물들을 우리가 거룩한 그 순종과 흠모의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의가 번성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비인격화되어 가고 사회는 무질서해지며 그 다음에 파편화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시간으로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꾸물거림. 그 꾸물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곱째 날이 6날 동안의 모든 날보다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안식의 상태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의 3장부터 보면 이제 계속적인 인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모독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 낳고 죽고 낳고 죽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지나서 노아가 들어오죠. 노아가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족장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드디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현을 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인 그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기는 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 출애굽기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관한 그 부분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의 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나라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 다스림을.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세상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것에서 다스림을 받는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출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하다 떠나오다 해서 출애굽,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 계명을 주시죠. 그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 또 그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그 노예의 삶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 줬으니까 이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그때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존재로서의 그 자유함을 한번 느껴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그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런 해방선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때에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탐욕의 노예가 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생산성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요. 안식일은 모든 생산에서 벗어나 단지 존재의 안식을 기억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들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존재의 자유와 안식을 모든 다른 존재물들과 함께 나누는 날인 것이었어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또 뭔가 불안해지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차리고 안식의 뜻을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그냥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경배만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 학사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 많은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거, 무노동, 그때는 그냥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그런 날로 금령의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안식의 날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39가지라고 하는 금지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계속 세분화시켜서 39개에서 나중에는요 613가지. 미친 거지. 그래서 완전히 고통스러운 그 날로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있는 건데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느라 지금도 그들은 쇠가 빠지는 거예요.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 다른 종교인 거예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일이 이쯤 되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타락해서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등장을 시키고요. 이제 안식일의 근본적인 개념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일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본 배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안식의 그 사건은요. 창조 사건이에요. 이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자존적이시며 인간은 유한하고 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배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예로부터의 해방,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연습하고 개인뿐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번성케 하기 위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존재의 자유,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자유를 누리라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꾼, 비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내세,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 천국 가는 그곳, 그 내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세가 현세로 들어왔다, 침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레딘 난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세대에 살아가면서 그 내세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기쁘고 경축하는, 아주 축하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경으로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의 이 개념은요, 신이 창조를 마치고 휴식하신 그 안식일에서 의미가 더 확장되고 그 범위가 더 늘어나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요, 인간을 탐욕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모든 죄의 본질을 해결해주고, 그 죄의 값이 뭐였어요? 사망, 죽음이 왔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죄값을 묻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죽음을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날,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일을 하지 않는 그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경탄과 충격과 놀람의 느낌을 전달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축제냐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기쁨 날인 거예요. 그날이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로 그날을 옮겨간 것이에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토요일날 지키는 그 안식일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완전한 실체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창조의 리듬은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완성시키신 그 창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부활의 창조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자 우리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재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화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의 눈과 재창조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있는 거예요. 형상. 우리가 일할 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들어갈 때, 또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의 지혜이고요. 또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인 것이죠. 일주일 중에 주일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속한 새 창조의 세계와 그 리듬을 같이 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 창조 세계에 제대로 된 일, 창조의 일을 익히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러 갈 때는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뭐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일에는, 직업에는 어떤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를 지키고 쉬고 축복하고 신성하게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탄하는 일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창조의 주관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쉼이 없이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일 없이는 제대로 된 안식, 쉼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안식이나 쉼이 없다면요, 일터에서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지고 일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요, 일상을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기술이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부추기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상상력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신비와 경탄과 경의의 감각을 모두 다 짜서 버려버렸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 돈, 이 우상 앞에 우리는 경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 물질이 최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창조 안에 있는 우리 자리,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부활의 그 경탄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일터로부터 분리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믿는 신뢰를 거행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기뻐하셔요. 환영하셔요. 일하라고 하셔요. 일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의 태도, 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죄란 무엇인가?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이 죄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나? 이 죄라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